지난 주간이죠. 우리나라에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갑작스럽게 놀랍게 전해져서 출판계를 비롯해서 문학계가 정말 축제 분위기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불과 반나절 만에 30만 권이 팔렸대. 30만 권. 서점마다 막 줄을 길게 늘어서서 저자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던데 한강의 책을 많이 구입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이 젊은 한국의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가,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니까 주로 특별히 그 인간의 본질을 파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특별히 인간의 그 폭력성을 깊이 파고들고 그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트라우마를 시적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이렇게 극복해내는 그런 글을 많이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그 폭력적인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고,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인가 깊이 파고드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인가 하는 질문과 이 폭력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작품 속에 배어있는 가장 큰 주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마무리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야, 잘됐다, 잘됐다.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따라해봐요. 심히 좋았더라. 이야,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세상인데, 근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아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한강 작가가 그 수상 인터뷰를 하라니까 인터뷰도 안 한대요. 왜? 아니,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요, 무슨 인터뷰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일 수 있을까, 칼을 더 날카롭게 벼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요즘이야 이제 포, 미사일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에 수십만 명 죽일 수 있는 그냥 핵폭탄 가지고 까불지 마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인간의 잔혹함.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나라도 핵폭탄에 준하는 그 현무5라는, 얼마 전에 국군의 날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어마어마한 핵탄두, 8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탄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20개만 쏘면 평양이 초토화된대. 20개만 쏘면 현무 5 20개만 쏘면 평양이 완전히 사라질 만큼 강력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더 날카롭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더 한꺼번에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이죠. 나라 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플까? 어떻게 말하면 한 방에 저 사람이 쓰러질까? 이렇게 날카롭게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칼만 들지 않았지. 그냥 논리를 벼려서 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꺾을 수 있을까? 한 방에 어떻게 하면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까?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건드릴 수 있을까? 꼼짝 못하게 만들까? 이렇게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폭력성. 수많은 지뢰밭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또 넘으면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이 괴로움, 이런 세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잠깐 기사를 보니까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씨는 자녀를 낳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왜? 아니 이 고통받는 세상에 자녀 놓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쥐레밭 투성이에 이 세상에 자녀를 그냥 던져 놓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설득했대. 남편이 어떻게 설득했는가 보니까 그래도 세상에 그래도 살기 재미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여름에는 그 달콤한 수박 맛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봄에는 참외 맛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짜 그렇긴 하대. 이 고통받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참 수박은 진짜 달지.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굿 좋다 이렇게 만드셨고 인간은 정말 very good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눈물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아이 낳아봤자 뭐하냐,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할 텐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을 읽으면 인간의 본질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고 최고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옛 고전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통찰하지?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본질을 찌르는, 인간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대사들이, 명대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밖에는 잘 모를 텐데 진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정말 인간의 본질을 제일 이렇게 통찰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야 정말 인간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쓴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본성의 문제, 이 타락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문학 작품에서도 그 해답을 온전히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아주 희미하게 진리의 끄트머리 그 파편을 붙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만큼 분명하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자의 존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그냥 허수아비고 뱀은 그냥 껍데기고 여기 문제의 중심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이 뱀 안에 들어간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예를 들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지요. 근데 사탄은 이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천사장 중에 아주 뛰어난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탄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 뛰어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뛰어나면 야 머리가 그렇게 좋아? 뛰어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야 돈을 그렇게 잘 벌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야 그렇게 잘생겼어? 그렇게 예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사탄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예?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몸이 없는 영, 천사예요, 천사.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고, 근데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교만해졌어요.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지? 이것이 사탄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천사 중 일부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여기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한 사건, 그 사탄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의 세계까지 침입하게 된 사건이 여기에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을 통해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을 죄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 세상에 침입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초과학의 시대인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무슨 사탄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옛날이나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신에 휩싸여 있을 때나 뭐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걸 믿는 거지, 지금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시대. 어제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만요. 김정은이도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 거야 저거, 어디 거야 이렇게. 예? 북한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 사탄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사탄의 존재도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아니 그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렇게 들끓는 전쟁의 세상이 되었고, 사람은 맨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말도 되지 않는다. 누가 말도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왜곡이 된 것이죠. 마음이. 다 이해하지만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환경, 그 배경, 그 패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이득 때문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이러한 형편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 잘은 몰랐지만은 사탄이 원래 이렇게 은폐술에 능하거든요. 사탄이 워낙 그 은폐술에 능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가정들 한 가정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가정의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는 아니라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 문제, 이 사람은 이 문제, 이 사람은 이 문제,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을 만큼 왜 저런 문제가 있는가? 저렇게 좋으면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그렇게 아픔이 늘 끝이지 않고 한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빼놓고는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뱀에게로 들어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왜요? 인간을 왜 유혹해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 인간을 넘어뜨리면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가까운 길이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유혹해 성공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를 가득 차게 되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폭력적인가?
사람은 왜 그렇게 폭력적인가?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끔찍하며 폭력적인가? 이렇게 한 작가의 눈으로 이렇게 다는 아니라도 다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것을 지켜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왜 인간은 이렇게 폭력적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다시 더냐 아멘. 뱀이 나옵니다. 뱀을 여기서 뱀이 간교하다,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 나쁘게 지혜가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아주 간교한 거죠. 교활한 거, 교활한 거. 그죠? 그래서 아주 간교한 그 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뱀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뱀 징그러. 뱀 좋아하십니까? 뱀 좋아해요? 뱀만 보면 이야 저거 뱀 잡아먹어 술탕 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뱀을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흉측해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뱀 지금 모양은 그런데 지금 모양 아마 이 창세기 이 타락 전에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중세의 유명한 조각가이고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죠. 그 바티칸 시티의 시스턴 성당에 가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이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위에 이렇게 쫙 그려져. 그 어떻게 그렸나 몰라 이렇게 여기 굳어졌다 하더라고. 얼굴이 하도 이렇게 섞고 바르고 이렇게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느라고 여기 막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굳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그만큼 대작을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지창조 작품이 나오죠. 천지창조 거기에 보면 뱀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우리가 보는 아주 흉측한 뱀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 위를 이렇게 칭칭칭칭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너무 멋있어 뱀이 아름답고 멋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왜? 속여야 되는데 아주 흉측하면 누가 속겠어요, 여러분들. 사기꾼이 이렇게 전화를 거는데 가끔 조선족 말로 여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이렇게 조선족 말로 어떻게 내가 흉내내기가 어렵네, 그죠? 조선족 말로 그러면은 누가 속겠어? 속겠습니까? 안 속겠죠. 예, 저라도 안 속겠어요. 예, 조선족 말로 그러면은 속지 않겠지. 그런데 아주 정중한 서울 말투로 이렇게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딱 이야기하면은 예,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굉장히 정중하고 겉에도 막 우중충하고 꾀재재한 사기꾼은 없어요. 아주 샤프하고 멋있고 전문적인 그런 어떤 용어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뱀 아주 교활하다. 아주 멋있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만 들어도 신뢰가 모습만 봐도 저 사람 뭐 좀 대단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뱀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간교한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큰 위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야, 큰일 났네. 뱀이 그 아름답고 그 멋진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 야,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위험을 탁 느낄 수 있어요. 예민하면 여기서부터 위험을 탁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환경. 예? 술집에 가면 술 마시게 되고, 술 마시게 되면은 음주운전하게 되고, 그러면 사고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로 콜라만 마셔. 제로 콜라. 콜라만 마셔. 콜라. 술을 마시는 그 분위기 속에 가면 일단은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자주 취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그 환경부터 이렇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환경, 나쁜 친구들 뭐 이런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단들 만나서 이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저희 집에도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도 똑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노크를. 그래 열어보니까 그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제가 초장에 꺾어버려. 초장에 뭐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교회 사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라고. 야, 그걸로 끝나버려. 자꾸 이렇게 말을 듣고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에는 낚시가 있거든요. 어딘가에는 이단들이 어딘가에는 낚시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이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쁜 환경, 시험 받을 만한 환경, 어두운데 밤늦게 술자리에 뭐 이런데 빠지는 그런 위험들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그 교활한 뱀을 만나서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경보가 앵앵앵앵 울리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뱀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입을 찢어야지. 입을 찢어. 뱀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뱀이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초장부터 뱀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니 뱀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해 버려야 되는데, 일단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화려함과 그 멋있음과 그 친절함과 그 상냥함, 그 뱀의 모습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부터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는 그 수법, 그 경로, 그 방식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 퇴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늘 이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는 그 사탄의 그 유혹, 시험의 전형적인 수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수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의 전형적인 수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공격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비틀어 왜곡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아주 귀한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그 공격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말합니다. 주의 깊게 이 3장 초반부를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안에 두시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의 언약.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이 선악과를 주신, 그럼 아니 다 먹게 하면은 죄 지을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는 두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선악과는 너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분임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비틀어 뭐라고 비틀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걸 이렇게 비틀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야, 여기에 허점이 탁 드러났어. 허점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정령, 예전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를 확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결코 따라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사탄이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고 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 사탄이 허점을 발견한 것이죠.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가. 그러나 허점을 발견하자 그것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말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왜곡이 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영국과 유럽 교회들이 다 무너진 이유가 고등비평주의라는 것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고등비평주의가 유럽 사회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19세기, 20세기에 초반에. 그 고등비평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평하는, 비평. 야, 이거는 좀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런 말은 아닐 거야. 이렇게 비틀어 버려. 예? 동정녀에서 태어나셨다고? 아니, 어떻게 동정녀에서 탄생할 수 있어? 그 말은 아니야.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 말은 아니지. 다른 말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고등비평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찢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이것이야말로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인터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저분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저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님인 것 같아. 제일 위험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전혀 달라. 완전히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일 위험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왜곡시킨다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야,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 같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큰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한 번의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탄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탄을 이기시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시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예,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탄은 왜곡합니다. 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봐, 기도해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잖아. 기도해봐. 하나님이 그런 거 못. 왜곡시킵니다. 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야,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만,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탄의 공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만 빨리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선악과. 그래. 근데 그거 너희를 위한 것인 줄 아냐? 그게 아니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아이고 자유다 자유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것인 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겠지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시기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시기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손 벗어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최고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감춰 놓으신 것 있는 것 아니야?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때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 왜 하나님 뺏어 가시지? 왜 하나님 이런 나쁜 일들을 내게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뭐예요? God이잖아요, God.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굿에서 나와요, 굿. 하나님은 굿이야, 원래. 완전히 굿이야. 거기서 이게 God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조금 좀 아쉽다,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건강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이 참 못됐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실패를 주시는 거야? 낙방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내게 주셨지, 이렇게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구나.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파도를 넘으면 또 다른 파도가 끊임없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럴까? 왜 사람은 이렇게 폭력적일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것일까?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의 공격과 인류의 범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게 세계관이죠. 이게 가치관이죠. 이게 온 세상을 보는 눈이죠.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세상의 형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방법은 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인류가 처한 이 방법을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죄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